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혹한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반대운동을 하시다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 주승중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안장로교회에 지금 심우하고 계시고요. 오랫동안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후학들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에게 또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주승중 목사님께서 최근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사태와 이를 용인한 종의 재판국에 참담하고 이 부끄러운 판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제치하에서 조선의 교회는 신사에 무릎 꿇는 부끄러운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는 만몬에게 굴복하는 우상숭배를 또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만몬이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물질과 또 재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재물이 원어로 만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항할 만한 엄청난 우상이 있으니 그게 바로 만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만몬의 힘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만몬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만들어낸 괴물일 뿐이에요. 일찍이 한국교회에서 선도적으로 부자 세습을 금지하는 조항을 교회법에 명기한 교단이 바로 우리 통합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자랑스러운 결단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2013년 제정된 교회법에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집된 총회 재판국은 김사만 목사님은 이미 2015년에 은퇴하였고 지난해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로 위임받았기에 교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궤변을 주장하며 세습을 인정하였습니다. 은퇴하는 목사의 세습을 금지한 것이지 이미 은퇴한 목사의 세습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가 찹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대로 이게 세습인지 아닌지는 지나가는 개미에게 물어봐도 알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등록성도 10만에 한 해 예산이 1000억이 넘는 그 예산을 자랑하는 명성교회의 막강한 힘이 작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 세습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교회도 또 이를 용인한 8명의 재판국원들도 결국 만몬에 굴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젊은 목사의 한 사람으로 한없이 부끄럽고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과연 이 엄청난 물질의 유혹 앞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열패감도 들었습니다. 물론
천막교회에서 시작하여 세계 최고의 장로교회로의 성장을 이룬 김삼환 목사님의 업적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들 김하나 목사님 또한 대형 교회를 심우할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어렵게 세습 반대법을 제정한 그 취지와 의미를 고민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교회마저 세상의 논리와 욕망에 흔들린다면 사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아프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욕망의 신, 만몬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그런 내용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험이라는 말은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말한다면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사전 준비와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의도를 어떻게 간파하고 또 어떤 사전 준비를 통해 이를 극복하셨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대응을 보기 전에 마귀의 시험과 관련하여 우리가 미리 이해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시험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마지막까지 계속된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 떠났으니 곧 돌아올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굉장히 유익한 번역입니다. 마귀는 늘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이처럼 마귀의 시험은 한순간의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닌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러했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신앙의 큰 승리의 경험, 감격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약한 틈을 타고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당시 예수님의 상태가 영적으로 허약하고 약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 결단 또한 성령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는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방심하여
영적으로 좀 능력이 떨어지셔서 마귀가 시험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의도적으로 마귀가 시험하도록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스스로 극한의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신이 가장 지치고 연약해진 상태에서 마귀와 한판 대결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와 자유를 얻는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험받으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시험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에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 따로 믿음 따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사냥꾼이 사슴 2마리를 발견했어요. 둘을 향해 총을 한 방씩 빵빵 쐈습니다. 한 마리는 이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피를 흘리며 도망가고 있어요. 사냥꾼은 2마리를 다 잡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사냥꾼은 어떤 놈을 쫓아가야 돼요? 이미 총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놈을 뭘 돌봐요? 그건 내비두고 도망가고 있는 사슴을 쫓아가야 하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마귀가 시험도 안 해요. 뭐 하려고 시험하겠어?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겨라 이렇게 말한 이유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이니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 쌓은 명성과 자부심 그리고 올곧게 지켜온 신념과 신앙의 양심을 한순간에 포기할 정도로 마귀의 시험은 막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대비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시험을 이기는 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목하여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내용은 3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각각의 시험 속에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며 인생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와 관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지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한 지점을 파고 들어간 마귀의 공격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내면의 욕망을 대변합니다. 목사님 저는 돌한테 떡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바란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과 깊은 의미를 살핀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기를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될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 이리 말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진실을 외면해도 돌이 떡이 될 수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이는 지위가 높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이를 정당화시켜버려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평범한 우리는 그저 박탈감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는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떡을 만드는 과정을 제대로 배우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과 가치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라. 더 많은 떡을 소유해라. 우리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마귀가 시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해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는 마귀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너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 마음대로 자랑스럽게 사용해봐라 이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게 되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너 정도 능력이면 충분해. 너는 그런 거 할 만한 자격이 있어. 욕심껏 내 욕망을 채우라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힘든 싸움을 지금 시작해야 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결국 무엇이 궁극적인 사명이고 추구해야 할 가치인지를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힘든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굶지 말라는 거예요. 너 능력 있잖아. 쉽게 가자. 이런 유혹들 없으십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인간은 돌이 변한 떡으로 살아가는 욕망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뜻깊게 살아가는 고귀한 존재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한다면 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내게 주겠다. 이리 유혹합니다. 예수님만 당하신 유혹입니까? 세상을 얻을 수만 있다면, 더 높아질 수만 있다면, 더 영광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마귀에게 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즉 세상 모든 권세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것을 너에게도 주겠노라.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마귀의 것인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세를 누리려면 세상의 법칙과 논리에 순응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살면 망해요. 저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주일 성수 중요하지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마치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꼴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교회 가서 일요일만 하나님께 절해. 그리고 세상에 나오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따로, 일상의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권세와 영광이 우리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에 굴복하여 얻은 권세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영적 경배의 대상을 혼동시키는 마귀의 전략을 부수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직 경배의 대상은 주 너희 하나님밖에 없다. 이리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단호한 대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유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안 다치게 보호해 주실 거야. 천사들 보내주실 것이야. 이리 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이었으면 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마귀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교묘하게 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저자가 말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토로하는 고백입니다. 전염병, 새 사냥꾼의 올감이, 낮의 화살, 밤의 공포 등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신을 위협할지라도 그래도 시인은 하나님의 길을 가겠사오니 주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천사들로 나의 발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왜곡하여 내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 그냥 너의 길을 마음 놓고 가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는 구실로 멋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길이 어렵고 고될지라도 때로는 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마땅히 믿음으로 나아갈 길이라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고백하며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 아무 데서나 뛰어내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대로 살다가 비난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마귀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너무도 쉽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전혀 내려놓지 않고 욕망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 어림잡아 한 달이면 도착하고도 남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도달하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40년 광야에 방랑 생활을 하였어도 광야 1세대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불순종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이 터지고 샘이 나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한 대가는 어떠합니까? 너무도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마귀의 유혹을 받음을 통해 욕망 덩어리인 인생의 한계를 이기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의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젯밤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만요. 서울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물론 이단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 게 뭐예요? 교회고 목사라는데 거기도 은퇴하고 난 후에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데 이런저런 일로 막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김기동 목사를 추종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서로 나뉘어서 매주일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김기동 목사를 반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인들이 복면을 쓰고, 서로 얼굴 아니까 복면 쓰고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끄집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질질 끌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교인 수가 10만 명이에요. 그 어리어리한 성전을 차지해야겠는 거예요. 결국 둘은 지금 갈라설 위기에 처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그런데 이곳은 내가 차지해야겠다는 욕망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이단들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거 예수님이니까 특별히 받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일부러 이 시험 받으셨어요. 왜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시험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인생은 세상에서 부정하게 만들어진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로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히 그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세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마귀의 시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뛰어내리지 마시고 함부로 말씀 들먹이지 마시고 자기 욕망의 길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마귀와의 영적 대결에서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호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대장군 미카엘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비록 지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오직 말씀만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우리도 능히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한 것은 한 번 끝나고 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되었고요.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무도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고 있을 때 그 밑에 있던 군중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어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군 천사 한번 불러봐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계속해서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 된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히 이 시험을 이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갑시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지 맙시다. 내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제대로 합시다. 오늘 작금의 한국교회의 안타깝고 아픈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그런 들보를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그저 쉽게 넘어지는 욕망 덩어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진리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